안녕하세요. 성생활아 송원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안 되도록 기도하자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정치에 이렇게 대통령이 되어야 되느냐, 안 되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기도해야 된다 하는 이런 그 말을 뭐 기독교 보수에서는 할 수 있나 하지만은 사실 이 문제만큼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 내 개인이나 조국이나 국가의 운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민주주의의 대의정치라고 할 때 결국은 국민들이 어떻게 잘 살펴서 그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죠. 선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전제정치나 왕정정치는 뭐 정말 기도할 것 없이 그렇게 결정적으로 내려오는 것이지만은 이 본해퍼라고 하는 사람도 미친 자에게 그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하고 저항 운동을 했던 분 아닙니까? 그 히틀러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 본해퍼 이 신하 목사님이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감방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레지던트 하지도 않았고 글도 안 썼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고 하소연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대화를 하다가 뭘 하고 뭐 지내왔습니까 하고 하다가 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당신의 잘못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당신은 감옥에 와야 될 큰 죄요.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시민운동 또 잘못을 있으면 지적을 해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히틀러, 네로, 그리고 성경에서는 아합이라든지 이 악한 왕들, 여로보암 왕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치가가 되어서는 또 사울 왕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이 바로 이 왕정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을 세우면서 성경 정치가 기록되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은 오랫동안 이제 확고하게 제1위로 대통령 후보 선으로 달려왔던 이제 굳히기 하던 사람이었는데 윤석열로 통해서 이제 인식이 양자대결로 해서 이제는 40대 37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이재명 이윤 양자대결로 지난 9일 날 이렇게 윤석열과 이재명 40대 37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정권도 정말 우리가 사람을 잘못 알았다 하는 그런 그 점도 지금 많이 이제 드러나고 우리가 사전에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몇 가지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는 또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첫째는 이 도덕과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정치에 실력이 있고 용단이 있고 또 능력이 있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인문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먼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정치를 하든 법을 하든 또 종교를 하든 모든 것은 거기에 바탕이 정말 중요한 것이 60% 70%는 다 그 인성 도덕과 윤리성을 기본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재명 지사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문제는 큰 문제, 가와만사성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정말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 정치는 인기, 경륜, 능력 해라 해도 상식과 도덕, 윤리, 인격 이 더불어 이 또 사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검증이 되어야 되고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이재명 씨는 18년 5월 달에 보면은요, 나옵니다. 찾아보면은, 해경경 김씨 해가지고요,
형수와의 그 통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요즘은 많이 지워지고 뭐 안 나오던데요. 찾아보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에 이렇게 그 형님하고 형수한테 또 가족한테 표륜적인 예? 그런 쌍욕을 말이죠. 어떻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정말 토악질이 나올 만큼의 그런 센 욕들을 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가족을 또 정신병자로 몰아가지고 그 문제도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형님을 정신병자로 해가지고 감옥에다가 정신병동에다가 집어넣고 집안 혈육과에 이렇게 흉악한 그 싸움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한 가지만 해도 이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또 김부선 씨와 그 윤리 이 여배우하고 스캔들 뜨겁게 1년, 2년 동안 계속 달아올랐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진실이 어떻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가 봐도 그 김부선 씨의 자기 그 기억과 몸 안에 어디에 점이 있다는 것까지도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어떤 그 한방에서 지냈던 그 소파까지도 여기 다 그 거실까지도 다 소개를 하고, 예? 무슨 어디 밑에 점이 있다까지 이야기하고, 무슨 어디서 식사를 어떻게 하고 밤을 어떻게 지냈다. 무슨 이런 이런 것이 부인이 있으면서 말이죠. 자기는 총각이다. 잠자리 하지를 않고 있다.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또 뭡니까? 그것이 이렇게 이런 그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의 그 사회주의 신념은 이념은 뭐 우리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포퓰리즘의 대명사입니다. 이 사람은 그가 노동운동을 통해서 참 자수성가해 온 감동이 가장 이제 많은 표를 가져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변호사가 인권법 변호사가 되어 가지고 성남 그 가난한 판자촌 이제 서울에 밀린 사람들 가난한 이 민주운동 변호해 주는 거 뭐 이렇게 그 기반이 해서 정치가 이제 기반인데요.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 이제 그 성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가난한 자의 그 대변 그것이 또 그 사람들의 그 군 같이 모여서 그분들 지금 뭐 이인영 그리고 그 김태년 이런 그 사람들의 그 군이 다 이 좌파적인 종북적인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그 위에 스승들 가리킨 만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고, 이 사회주의가 왜 위험하냐?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이라는 것입니다. 이 국민 사랑을 하고 가난한 자를 이해하고 평등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은 가장 큰 위험은 이 시장 자유 경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인기표를 하는 것입니다. 인기표를 얻고자 하는 것에 최종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나눠주고 다 좋아하지요. 어느 정도 나눠주의. 그러나 이 사회주의 이념이 이것이 이 민주주의 위에 이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 조국도 그런 말을 이제 하는 이론이죠. 그렇게 북구라파 같은 데는 그렇게도 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를 가면은 이 지금 북한의 그 강성 좌파 공산주의의 다리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 다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가 무서운 것이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런 쪽을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남미들 이런 나라들이 곧 우리나라 앞에 꼭 닥칩니다. 그가 취임 후에 2년 반 동안의 무상복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그걸로 해가지고 지금 표를 모아 왔습니다. 재난지원금을 30만 원, 40만 원을 100번을 지급해 주어도 부채 비율은 100%를 넘지 않는다. 이따위 소리를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나라 미천 민간의 자산이다 하는 개변도 말했어요.
나라 비천 민간의 자산이래요. 이런 계변이 어디 있습니까? 보편적 복지 해가지고 모두가 골고루 나눠서 골고루 잘 살자.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요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경기도의 2차 코로나 지원금도 도민에게 요 경기도에만 2차 지원금을 1인당 1399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총 1조 4천억 원을 뿌리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런 이제 사설이 이렇게 이재명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예. 무상 청소년 소득, 기본 소득, 무상 사리 조리원, 무상 교복, 18세 청년 국민 연금 첫 달치 보험료 지급, 버스 요금 지원, 돈 뿌릴 것만 계속 정책을 발표하지요. 그래서 청년들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에 청년들 뭐 실업 일자리 갖기 전까지 100만 원씩 뭐 군대 제대하고 나면은 계속 주는 거 발표를 한 거 아직까지 기억이 생생하네요. 이것이 포퓰리즘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세계 최강의 공산주의 북한과 중국이 버티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조금의 차별이 있는지를 모르지만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 이 박해자로서 이 사람은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이번에 대면 비대면에 있어서 이분이 예컨대 이동호 목사님입니까? 한미연합교회 한미연합교회 많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분을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목사님 대면에 대해서 교회 모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공문을 보내가지고 둘러싸서 몇 달 동안에 얼마나 많이 압박을 하고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잡아가고 그런 것에 가장 강성 발언을 한 분이 이 문통과 그리고 이재명 그리고 여기 국무총리 이 사람 아닙니까? 예? 이 사람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의 희생양으로 몰아간 사람입니다. 이 자기 정치적인 이득을 이렇게 해가지고 인기가 올라가서 표를 지금 이 포퓰리즘과 더불어 이 두 가지에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1년간 대면 예배 가장 적극적으로 교회를 참으로 강성으로 눌렸던 사람, 탄압했다고 타격을 많이 준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종북 좌파적인 이 저변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요 촛불 집회에 문재인과 가장 함께 했던 사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남에 가면은 주민교회라고 하는 성남 주민교회라고 하는 큰 빌딩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목사님이 원로 목사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재학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인영이가 거의 사위입니다. 사위. 거기가 본부입니다. 본부인데 주민교회 어려운 사람들 돕고자 하는 이제 그런 정책이죠. 이재명과 이재학, 김태년, 이인영 이런 이재명은 제가 알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가 민주화 운동을 청년 때 할 때 거기 지하실에서 2년인가 있으면서 가르침을 받고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성남시장과 이렇게 지금도 계속 사진을 찍고 모든 정책 브레인들이 다 그런 있습니다. 지하실에 보안법에 의해서 있을 때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서 이까지 또 온 것입니다. 현재도 대형 교회와 공동체적 관계를 끌어들여서 열심히 연합, 나눔, 생명, 평화 운동을 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가 북한을 이렇게 생명, 공동, 나눔 어떤 면에서는 해야지요.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해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고 평화를 싫어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요. 이런 것을 구별할 줄 알 때 기도해야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 가장 우리가 부족해도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 부족하지만은 거듭나지 않는 불신의
가장 유능한 사람보다도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이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람을, 다윗 같은 사람을 이 민족에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가서 그때 가서 독립운동한다고, 그때 가서 무슨 지하운동한다고 하지 말고 이까지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